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아름답게 지으신 분의 용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 지으심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이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죠. 참 이처럼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이 지으심만큼이나 그 사랑도 함께 어우러서 우리를 보듬어 가시는 그 마음 씀씀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단장해 놓은 그 단장이기도 하죠. 우리만 모르고 지금 삐쳐 있고 우리만 모르고 힘들어하고 그럼에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손길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해 놓으신 동산이기도 합니다. 누굴 위한 것일까요? 아마 누구라도 보면 와,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로구나 그대로 알 수 있을 만큼 오직 나만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단장하신 이 단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마음에서 감추어 놓은 마음 보석으로 단장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이렇게 함께 단장에 놓으신 이 단장입니다. 이 수많은 보석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금강석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금색의 가장 아름다운 이 브로 다이아몬드를 저 워싱턴에 가면 이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전시를 한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들렀을 때 잠깐 가보았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 저도 함께 줄을 서서 굳이 이 블루 다이아몬드 30캐럿 이상 나가는 건데 역시 아름답더군요. 여러분이 제 생에 볼 이유도 없겠죠. 그 누가 보여주겠습니까마는 그냥 보자마자 이 아름답다는 말 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여러분 이런 생각 없이 돈 많아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무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단장해 놓으신 단장입니다. 해 아래 가장 고귀하고 가장 귀한 이 보석들로 꾸며 놓으시고 얼마나 우리를 고귀하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아마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해 아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들을 지으실 때 꼭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고 밀어내서 이건 나와도 관계없어.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을 해도 우리는 관계없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직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그대로 달라집니다. 와, 참 아름답다. 누군가 이렇게 노래한 일이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는 어떤 단어도 여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가 아름다움이요 그냥 그대로가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 사실 그대로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바람이 있어요. 자, 본대로 말하기를 원하고요. 또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대로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을 우리가 펼쳐가는 걸 생명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생명살이가 아름답지 않을래야 아름답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를 묻거나 우리의 뭘 구사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 본대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아십니까? 잘못 보고 안 좋은 걸 보고 나쁜 것을 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걸 보고 가장 고귀한 것을 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본 사람은 우리가 그러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 사람만이 가장 최고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가장 아름다운 곡을 만들 수가 있죠. 우리는 장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을 참 좋아합니다만 누구나 그려낼 수가 있어요. 우린 그 아름다운 황혼역이에요. 꼭 하루 한 번씩 그 초대전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굳이 밀레의 만종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학은 뭘까요? 또 우리의 일거리는 그냥 그대로 그 하루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압니까? 베드로가 이 절체절명이 구구절절히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얼마나 놀랍고 심오한 표현입니까? 그가 본 세계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한 그 하루 고기 잡아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하루인 줄만 여겼거든요. 그런 그에게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본대로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하루인 줄만 여겼지 그 하루인 줄 전혀 감지도 못한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니 여러분 쉽게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쉬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만 해도 여기 전부 목숨 걸고 살아온 사나이 아닙니까? 물론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로 반석으로 바꿔주신 분이긴 한데 아마 그때 바꿔줄 때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 자리에도 지금 계십니다. 아멘. 이런 분을 몰라 뵙고 칠락팔락 다닌 베드로였거든요. 그저 그물을 던지니 2배 가득히 채운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도대체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 한마디에 깊은 데로 고기가 몰려들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이죠. 너무 신나 그냥 2배 가득 채우는 고기에만 푹 빠져서 살았던 이 일들이 절절합니다. 왜 보고도 보지 못한 이 안타까움, 듣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이 절박함이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3년 내내 헤매이다가 결국 절체절명의 시간에 아주 치명적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보고도
보지 못한 분으로 여기고 만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럴 일도 그럴 필요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목숨 겁니다. 죽을 똥 살똥합니다. 이게 절절한 거예요. 그에게는. 뭐 사실 우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도 보고도 보지 못하면 하루는 그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는 내가 살아갈 하루를 하루라고 하죠. 그 하루는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루입니다. 진작에 우리가 이 사실에 천착했더라면 하루가 아닌 그 하루를 만나서 전이 살아 생전에 경험하게 하신, 이 천작케 하신, 즉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 천작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참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을 가하지 않고 하늘의 조화로 만들어짐, 이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참 좋은 단어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천작이라는 단어를 막 써듣고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자격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뭘 어쩌겠다고.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왜? 지금도 이분이 우리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루 만에 죽여 없앴잖아요.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루 일만 단 이 사람들을 영원토록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이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죽인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살아계신 이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보고도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에 푹 빠져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억지로 볼 수는 없겠죠. 과연 보고도 보지 못한 세계에 푹 빠질 거냐? 우리가 보여준 그 세계에 푹 젖어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서가 붙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으면 반대급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서가 붙죠. 사랑하는 자들아.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무슨 형이상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대단한 논리를 펼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 그가 만나 그가 보고 그가 들은 그 세계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보고도 보지 못하면 그 보지 못한 세계에 푹 빠져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지금 그분은 우리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전심하고 계십니다. 이 전심은 아무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그 열정과 전심, 그 마음 쏟아서 보살피는 이 보살핌을 여러분들이 알기만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누굴 위해 이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까? 이걸 그렇게 안타까워 이런 시를 쓴 사람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산과 그 위에 펼쳐가는 푸른 하늘, 그리고 산천초목입니다. 보십시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죠.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풍광인데, 그 겨울이 실적날만 하니까 성큼 봄은 다가와 내 옆에 들꽃 잔치를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앙상한 가지가지마다 물이 오르더군요. 우미에 돋아 언 그 사이에 흰 매와 붉은 매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가다가 이렇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근데 그 사이로 빼고시 내미는 산수화가
날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하늘에 흰 개의 구름을 과연 환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즐겨 먹는 이 먹거리들 가운데 봄동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지금 식탁에 오른 줄도 모르고 드실 것입니다. 그 겨울을 채비한 것만큼이나 이 봄동은 혹한 겨울을 지낸 이후에 첫싹으로 우리 먹거리로 냉이나 시금치, 아주 봄맛을 진하게 내 향도 좋습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생각하신 이 먹거리들은 생경한 인생살이 한가운데 볼거리가 되고 먹거리가 되셔서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볼거리, 들을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것으로 가득 채우는 게 생명살입니다. 이것으로 풍성한 사람은 살맛을 알아요. 이렇게 부르신 부름이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Let's go 하신 거 아니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가서는 2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놀라운 것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삐끗하면 천길 만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을 하시고 은밀한 곳까지 찾아주신,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십니다. 아니,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고.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DNA가 같은 사람이 없듯이요,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사의 최고의 걸작을 지으신 겁니다. 최고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광대뼈 좀 나오면 어때요? 루터와 같은, 마틴 루터 같은 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이거 시집도 못 갈 게 뭔 소리요? 마틴 루터가 그와 함께 찬란한 말씀의 꽃을 피워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전심합니다. 모르시죠? 이게 맨날 삐지고 다닐 거예요. 모르시죠? 너무 빨리 갑니다. 뭣도 모르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질주예요? 왜 달려갑니까? 그럼에도 고맙고 감사한 것은 한결같이 나를 향한 전심이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전심이 지금 저나 여러분을 이만큼 지탱하다가 툭 튀어나오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바람을 일으키면 허리케인이 되잖아요. 왜 모르십니까? 어쩌려고? 그럼에도 전심으로 주님 이 시간 찾고 찾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예배엔 까닭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찾고 또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즉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이 시간도 또 찾고 계시는 이 시간에 그분은 오직 우리에게 전심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남아 내 식구, 우리들 알량하게 그분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애꿎은 전심이신 분 왕따 시켜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제주 좋으시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갚고 저 일도 뭐 갈 때까지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비는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서 천길만길 죽을 때도 살등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찾아주셔서 나의 비둘기야라고 부르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도 보기를 작정하셨고 듣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한마디 더 하시네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기대하시니 내 소리는 부드럽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얼굴은 아름답대요. 꼭 오늘 예배 마치고 거울에 서서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도다. 선언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왜?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걸작 중에 걸작을 만드신 여러분이에요. 괜히 결혼해서 얼라만 낳고 아이고 뽑고 뭐 손주가 이쁘다 그러지 말고 당신을 이뻐하세요. 아세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뽀뽀 못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행여나 다칠까 터질까 하세요. 뭘 모르니까 전부 이기주의야. 병아리가 3, 7이 되면 아래에서 깨질 때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손에 담을 때 그는 곧 죽어갑니다. 아무리 면역체계가 없는 병아리는 아무리 손을 씻어도 300가지 이상의 균이 우리 손에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의사분들이 운동하는 게 손 씻기 운동 다시 또 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이쁜 것만 생각하니까 독을 맞아 죽는 줄도 모르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보고도 보지 못하면, 듣고도 듣지 못하면. 그럼에도 이 시간은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도, 아무도 우리를 보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찾아주셔서 이름씩 하나씩 지어줬죠.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내 생에 가장 절박한 시간일 것입니다. 이 시간 친히 찾아주셔서 여차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 벼랑에서 끝날 뻔한 인생인데 그런 은밀한 곳까지 찾아주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지음받은 그날을 기억해 주신 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구나.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더하는구나.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온통 나만을 향한 전심으로 다시는 봄이 올 것 같지 않는 그 엄동선 안에도 혹한에도 봄은 나를 맞이해 주잖아요. 내가 봄을 찾은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똘똘 뭉쳐진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보게 하신 분을 보기만 한다. 볼 수만 있다. 지금도 듣게 하신 분을,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 그분의 어여쁜 자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두 단어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생애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음받던 그날에 사랑의 마음 씀씀이로 이 아름다운 보석을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 보석을 장식하셨겠습니까? 이런 줄도 모르고 질락팔락 주신 것에 빠져, 돈 주면 돈줘 빠져, 차를 주면 차에 빠져, 자식을 주면 자식에 빠져, 일거리를 주면 일에 빠져, 형편없이 살아온 베드로처럼이라도 이 비밀을 몰랐다면 오늘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듣게 하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친히 보게 하신 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총으로 우리 생애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